안녕하세요. 오늘 10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녹화한 것을 보내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 성도님께서 집이 멀어서 뭐 시간적으로 안 된다든지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분 외에는 꼭 예배 참석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에 또 안정과 균형과 또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모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한번 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기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서신은 바울이 어떤 소설, 흔히 말하듯 픽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허구의 이런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남에게 어떤 영혼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고 또 아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됐어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볼 때에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가 또 체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거기에 이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단순한 일반적인 책을 보는 것을 하지 말고 단순한 이론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체험뿐 아니라 이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들려주신다. 바울이 우리 낙원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보다 더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체험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66권이잖아요. 바울이 쓴 것 말고도 몇천 년 전부터 그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든 책,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본다 할 때 바울보다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을 하고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때 거기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며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의 그 모든 그 내용,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체험했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선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악인들의 그 모든 결말을 봐서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또 이 목회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겪었던 많은 사건을 오늘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편지의 분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좀 더 압축해서 이해하게 됐겠죠. 우리는 그 압축한 것을 풀어서 또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난번 우리 수요일 날에는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성경은 없었죠. 신약 성경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것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과 교제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실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말씀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물론 어떤 것은 기록으로 남은 것도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뭐 인쇄소를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 문헌으로 이제 전해지는 그런 때였는데,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복음을 꼭 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입으로만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복음이 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복음되어야 되고, 이런 우리 지금 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도 우리 복음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인내하자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할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환난이 닥쳤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코로나 블루. 블루라는 것이 우울하다는 뜻이 있어요. 뭐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우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블루,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이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 한때 늑대 척결 운동이 일어날 때 있었습니다. 늑대가 계속해서 겨울 되면은 이 봄, 여름, 가을에는 이 야생 동물을 잡아먹고 살았는데 겨울 되면은 이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축을 자꾸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늑대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늑대를 척결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거의 그 지역에는 늑대가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됐습니다. 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가축을 지킬 수가 있겠다.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더 이상 저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아주 속이 후련하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늑대 복원 운동을 또 시작을 합니다. 저 캐나다에 있는 그 늑대를 데려다가 다시 그 지역에서 뭐 늑대를 또 이렇게 야생동물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늑대 복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늑대를 없앴을 때의 현상과 다시 늑대가 돌아왔을 때의 현상이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늑대를 다 이제 거의 멸절시키다 하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몽골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이요. 초식동물, 그 야생 초식동물이 급격하게 번식을 하면서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풀이란 풀,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풀을 다 뜯어먹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이, 비옥했던 땅이 황폐화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는가,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 같은 것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점점 초원이 황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기를 맞아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엄청난 비 피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땅이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생태계의 그 현상뿐 아니라 생태계의 모습도 바뀌어지게 되고 물이 흘러가는 그 골도 이상한 모습이 형성이 되고 모두가 쓸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늑대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늑대를 다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초식동물이 서서히 숫자가,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이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자연 환경이나 이런 모습, 그 물이 흘러가는 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도 점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균형 잡힌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연하게 발생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고요. 그 자연 과학 원리 아니겠습니까? 입력이 있고 처리 과정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출력이 생겼어요. 그 분명히 뭔가 입력이 있었을 것이다. 한가리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그 연구하다 뭐 생화학 무기로 하려고 한 것인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그 좀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노출돼 버렸다. 이 백신을 만들지 못한다. 원래 있는 그 모습에서만 백신 만들기가 힘든데 이것이 어떤 가공하다 보니까 이 백신이 만들기 힘들다라는 이런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야 될 것인가? 그래, 어차피 이 코로나19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됐으니까 이 출력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니까 이런 일도 더 흔히 발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생화학무기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탄저균이라든지 그 외에 뭐 가스 무기라든지 인류를 멸절시키는 것인데 아마 이번엔 모든 인류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다음 대책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이제는 누구를 이제 더 이상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 책임전가, 물론 책임은 나중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우리 모두가 미래에 공생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데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늑대 때문에 고통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 다 없앴는데 오히려 그것이 없으니까 그 자연 생태계 전체가 파괴가 되더라. 먹이사슬 자체가 이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그 늑대가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늑대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늑대가 아니고 우리는 또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입으로 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저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도대체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넌 나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능력도 했는데 우리를 모르신다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무슨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자체가 돼야 되는데 그들 그 내면이 생각이 복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마음도 복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양식 전체가 복음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온전히 닮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닮고자 늘상 고민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 생명색의 힘을 다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돈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 살 때 예수님의 분신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복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가짐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있으니까 말도 복음이 나오는 거죠. 상대방을 살리는 말도 나오고 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감동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노래 있죠.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우리 손이 하는 것이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발걸음이 복음 돼야 되고 눈빛이 복음 돼야 되고 말투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 문장이 복음이 돼야 돼요.
말만 입만 번지를 해가지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 가니까 사람들 입만 와있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체가 복음이 돼야 되겠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어디든 가든 사람들에게 그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사람들 보면 반갑죠. 저분하고 있으면 늘 마음이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근데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 흉보는 말이나 나오고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경우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행복감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그럼 내가 행복한데 남에게 행복 줄 수 없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2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그 번역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씌어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말 복음과 진실만 위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설교 요새 유튜브도 있고 해가지고 설교가 온천에 퍼지죠. 참 설교 잘하는 분들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가? 11조 만짝에서 드려야 된다. 의도 드려야 되고 진실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담겨서 예물들에 그것이 담겨야 할 텐데, 오히려 너희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 향료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11조 된다 하면서 성경에서 거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또 자기들은 앞서서 보이면서 드리면서 왜 그랬을까 봤더니 난 이렇게 한다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압박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또 높이고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무거우니까 사람이 수고스럽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어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너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쉴 날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하고 또 역시 바울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진정한 인생에 자유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자체를 사람들에게 자꾸 무거운 짐을 줘준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공망통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필요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위험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위험을 내가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될 때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려움이 지나친 불안감으로 작용하게 되면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되지만은 우리가 이 두려움도 이게 그냥 균형 있게 이것을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구 삼아서 자꾸 이렇게 겁을 주고 금방 하나님 심판이 올 것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꾸 두려움을 주거든요. 그럼 거기 사람들이 무기력감이 들어요. 그게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빠져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라고 하는 그 짐은 쉽다,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고 내 안에서 자유함과 진정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어떤 그 불필요한 두려움, 어떤 의도된 그 두려움을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자신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 가지 아실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건강한 두려움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셔야 돼요. 제가 그런 것을 지나친 것을 내가 막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네 하고서 넓은 길을 넓은 문 찾아가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여기 말씀 듣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적어도 3년 이상 했을 거라고요. 소단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두려움, 나를 살리는 두려움조차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지고 속이는 말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제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여러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한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같이 식사할 때 앞에 안 앉고 하는 것은 그 깊이예요. 그건 깊이. 깊이 하는 거고 깊이가 두려움은 달라요. 여러분께서 때로는 담임 목사 눈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서 투덜투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생기는 거 없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속이거나 그 말씀을 혼잡케 하거나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씌어 있지 않은 것을 가르쳐서 그것이 어떤 진실이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방법, 그런 편법, 그런 부끄러운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옹졸하고 좀 심한 거 치졸하고 그 유치한 그런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절대 여러분을 제가 불필요하게 두려움을 안 줄 테니까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그 일을 행하셔야 돼요. 마음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목적이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걸려도 그 말씀이 자꾸 걸려서 시험이 든다. 이 시험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고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을 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 성경의 가르침인 양 하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요 그런 말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알면 사기 안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잘 알고 있으면 그게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이게 맞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성경을 말씀을 설교할 때 20분만 들어도 한 20시간을 들은 것만큼의 어떤 그 깨달음이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가르칠 때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반응도 잘 안 보이고 이 반응은 즉시 보이는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다 반응이라는 것은 생활 속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저 자꾸 그게 또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이제는 그 생활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자는 겁니다. 인생 100년 살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제가 볼 때는 후반전 들어가서 한참 시간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거 뒤로 늦추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동안 내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지금부터 좀 서둘러서 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 보내기는 정말 시간이 아까워요. 잠자는 시간이고 잠자는 할지라도 깨어있는 시간에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구에게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측대서 하지 말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만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진실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가리워졌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훼손이 됐다, 오염이 됐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복음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증가하는 복음은, 또 나와 함께 이 동역자들이 증가하는 복음은 절대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말씀, 보다 더 순수한 말씀, 성경 전체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를 봤을 때 어디에도 테이블에도 딱딱 들어맞는 10가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하나도 문제됨이 없이 딱딱 들어맞는, 바꿔 말하면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백신이 3상 실험, 3차 시험까지 아주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이 정도 부작용은 감내할 만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 제품으로 출하되듯이 바울이 보천한 복음이 바로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백신해 가지고 상하니까 오염되잖아요. 피해주는 거죠. 이 복음이 오염되면 안 돼요. 바울이 나는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을 전파하려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전달될까? 혹시 그 속에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다? 그럼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부끄러움의 일을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고 온갖 그 거짓된 것을 뭐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순수했거든요. 진실했고.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진실한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이 담겼으니 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다 보니까 오염되는 게 없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복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는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께서 대신 지원해 주시면서 놀랍도록 새로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오염되지 않는 그런 삶, 무엇보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서 이 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곡된 인지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떤 말을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했을 때 자꾸 왜곡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관계는 당연히 깨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일상생활이 온전해야 하나님과도 온전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께서 설정하시겠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힘있게 설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힘쓰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는 것이 오염이 됐다. 또 어떤 거짓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바울의 일행의 어떤 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했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을 대해서 그렇게 자꾸 뒷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참 가슴 아파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저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가리워지거나 오염되거나 불량품이거나 그렇지 않았듯이 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늘 말씀 가르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리운 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자꾸 끌어서 죽음의 길로 가려는 것이죠. 지난번에 이 백신 오염된 거예요. 뭐 지금 다 전수조사는 아니죠. 샘플링 해가지고 조사했더니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다시 접종을 시작한다는데 이미 정부에서는 신뢰를 잃은 거예요. 사람들 이거 맞아도 괜찮을까? 근데 지금 이 백신을 다시 제주에서 만들자는 시간이 없고 이제 곧 겨울은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 맞긴 맞아야 되는데 사람들 찜찜한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전에 운반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상황에 노출됐다.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태어난 때부터 오염된 존재예요. 성장하면서 많이 오염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이제는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정화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화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처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뒤로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 그 굉장한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이 정말 아주 부실하고서 완전히 물어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하고 기초를 해가지고 다시 그의 삶을 재건축한 것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불필요한 말에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은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그죠? 느끼는 것이든 외부의 어떤 정보가 우리의 그 정보 입력기관입니다. 눈은 정보 처리기관이 아니에요. 귀도 정보 처리기관이 아니에요. 정보 입력기관입니다. 입력기관이에요. 우리 과학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력,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출력. 그죠? 입력 과정이 있고 처리 과정이 있고 출력 과정이 있다. 우리도 그 입력이 돼요. 이렇게 그 입력 그 도구를 쓰는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예요. 생각과 감정 그 수준 또 감정 그 단계를 통해서 처리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다시 나갑니다. 말로 나가고 행동, 태도, 자세 이 전체로 나가는데 정말로 이것이 온전하게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입력 이 도구로 쓰이는 이런 모든 것이 받아들였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잘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면 내 원수예요.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리할 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 처리를 그러면 치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모습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상급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이 가려웠어요. 복음을 가려운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오염되지 않게 하고 인간관계도 불필요한 것 때문에 오해가서 오염시키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같이 처리하시고 주님같이 행동하시고 주님같이 반응하시고 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그가 앞으로 전할 말씀이 많은데 바울이 신뢰를 얻어야만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이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은데 짧은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살필 것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수요일에 이 말씀을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꼭 이거 중간에 귀찮다 하지 말고 영상이 아니면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면 좀 들으시고 또 영상을 보실 수 있으면 같이 영상 꼭 보세요. 제 얼굴도 보면서 제 손짓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그 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요일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자고요. 자주 보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입력 과정, 또 우리 내면의 처리 과정, 또 출력 과정,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이어져서 우리 모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어떤 입력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잘 처리할 수 있는 과정, 이 기도,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 유익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인내를 통하여 희망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